오늘 9월 10일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7장 18절 말씀 계속해서 토라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그동안 읽었는데요. 오늘 제목은 구속받은 영혼들의 특징, 이런 점을 가지고 살펴보려고 하는데, 성경 전체를 보면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겠어요? 그런 구속이라는 개념. 우리가 보통 구원하지만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을 다 설명은 못하죠.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뭐 영어나 한글이나 가장 적합하게 해보는 게 구속하다라는 이런 단어잖아요. 구속하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이 하나님의 구속에 대해서 보여주는 아주 기본적인, 근본이 되는 패러다임이에요. 이 구속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래서 구원이 뭔가를 알려면 출애굽 사건을 공부를 해야 돼요. 우리가 지난주에 내 백성을 보내라, 우리 광야에서 절기 지내려 한다. 또 어디에서 내 백성을 보내라, 예배 드리려 한다. 또 오늘 보면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다. 절기 지키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섬기는 거 다 같은 거거든요. 이 같은 건데, 왜 절기가 회복이 돼야 예배가 회복이 되냐면, 하나님의 절기에 주어지는 모든 이 절차들 하나하나가 구속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라는 책을 봐야, 그죠? 우리가 시험 칠 때, 우리 강남에 그 스타 강사 있잖아요. 일타 강사. 걔네들 막 몇십억씩 벌잖아요. 1년에. 몇백억 자산 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시험 치면 그분이 하라는 걸 하면 쪽집게처럼 이게 맞아가는 거야. 80%, 90%. 그러니까 요즘은 인터넷 강의가 있다 보니까 전국에서 막, 옛날에는 몇백 명만 해도 일타였는데 요즘은 막 몇만 명씩 들어요. 그러니까 쪽집게 잘 가르치고 유행을 파악해가지고 전해주는 거죠. 이 쪽집게 강사랑 비교하면 어폐가 있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이 뭔지 아니? 구속이 뭔지 알아? 죄가 뭔지 알아?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라고 준 교재가 있어요. 소위 족보가 있어요. 우리 학교에서 공부하다 보면 선배들한테 족보가 있잖아요. 그 족보를 공부하면 애플 나오잖아요. 이렇게 예를 들면은 말이 안 되지만, 유치한 입장에서. 그래서 우리가 절기를 공부해야만 반드시 십자가를 이해할 수 있어요. 절기를 알아야만 반드시 하나님이 누구신지, 죄가 뭔지, 구원이 뭔지, 구속이 뭔지를 아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전체는 이 구속이 무엇인지에서 보여주는 틀이에요, 틀. 그래서 이 출애굽기 사건, 애굽을 탈출시키시는 하나님의 편팔, 이 사건이란 틀을 통하지 않으면 구원과 구속에 대해서 우리는 오해하게 돼요. 그래서 절기를 떠나면, 토라 공부를 등한시하면 신약 성경, 소위 사도들의 성서를 아무리 읽어도 어긋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옛날에 만들어 보잖아요. 치수 탁 취해가지고 탁탁탁 해가지고 마지막에 딱 끼우면 안 맞아. 아무리 봐도 크기, 모양, 길이 다 맞는데 조립하면 안 맞아. 그게 오늘날 우리 신학이 그러죠. 막 기도하고 정말 주님 사랑해요, 알기를 원하고 그걸 했는데 다 안 맞아. 왜? 심각한 그 기본을 놓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토라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토라를 공부하는 이야기가. 그래서 유대인들은 임신하면 뱃속에 있을 때부터 계속 레위기를, 우리가 제일 어려운 게 레위기잖아요. 읽어보면 막 이해 안 되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알고 보면 너무 좋지만 어릴 때부터 레위기를 아예 외우게 만든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해요. 구원이 무엇인지, 구속이 무엇인지. 구속이라는 개념에 대한 틀과 패턴을 만들어주는 것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 중요한 사건 이후 출애굽이라는 사건은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모든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을 백성들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대표, 기본, 근본이 됩니다. 구속에 대한 단순한 정의는, 구속이 뭘까요? 리뎀프션, 구속하다. 히브리어로 가알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대가 지불을 통해 소유권을 다시 얻어오는 것, 이런 뜻이라 그래요.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그걸 다시 소유권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구속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구속하다라고 대부분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갈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잘못된 어떤 것을 바르게 하다, 이런 의미도 갖고 있다고 해요. 오늘날 우리가 가장 쉽게 구속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뭐 그렇게 건강한 건 아니지만 전당포 개념이라고 하네요. 전당포 가본 적은 없지만 우리나라에서 지금 전당포 제일 잘 되는 동네가 어딘지 아세요? 그 태백의 그 강원랜드. 지난주에도 마침 봤네요. 어떤 신문에 어떤 분이 이제 자기 경험을 썼는데, 그 강원랜드에서 그 전당포 운영했던 사람이 3년 하고 나서는 이건 사람 할 짓이 못 된다. 그러고는 그냥 털고 나와서, 예, 온 가족이 달려들어서 했다가 망한 건 돈 잘 번대요. 근데 전당포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의사도 있고 교수도 있고 그냥 뭐 불황자도 있고 와서 그냥 재미삼아 했다가 나중에는 뭐 시계 갖다 놓고 가고, 심지어 이제 차를 갖다 놓은 단계가 되면 차 키를 맡기면서 돈을 받아간 전당포까지 가면 그 자기는 안 받았대요. 왜냐면 차를 맡긴 사람들이 다 자살하더래요. 그 차를 맡길 정도로 이렇게 빠져버리면 그때부터 더 이상 헤어나올 수가 없대요. 그래서 자기가 나중에는 차를 맡긴 사람들은 아예 안 받았대요. 자기도 너무 부담이 돼서. 근데 보통은 이제 많이 받는데요. 그래서 지금도 강원랜드 저는 가보지는 못했는데, 뭐 가본 사람들이 그래 지나가다 보면 전당포 앞에다가 많은 좀 외제차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강원랜드 밑에서 여간했던 사람, 메토룸에서 몇 명이 죽었고요. 과장인지. 전당포라는 게 이제 갑자기 강원랜드로 빠져서, 전당포 옛날에 한참 유행했죠. 전당포는 내가 급한 돈이 필요해서 내 뭐 결혼 예물이 막 300만짜리 1000만짜리 시계가 있는데 이걸 맡기죠. 내 건데 이제 맡기고 나서 뭐 1000만원짜리 맡기고 나서 급전으로 한 300 땡겨 써요. 써서 내가 이거 10일 안에 갚고 올게요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10일 안에 예를 들어서 내가 300만원을 갚지 못하면, 이자와 연금을 갚지 못하면 그 1000만짜리 시계는 날리는 거지. 내게 옮기는 거예요. 이게 구속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원래 소유자가 어떤 의해서 소유권을 남에게 줬는데 그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그것을 다시 내 걸로 소유권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구속이라는 거죠. 자, 이스라엘은 애굽에 내려가기 전에 누구 거였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었죠. 그런데 이집트 내려가면서 어떻게 돼요? 바로의 백성이 되어버렸어요. 자, 누구의 백성인가는 절기에 달려있죠. 절기. 지난주 잠깐 나왔지만 스케줄, 카렌다에 달려있어요. 대한민국 사람은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추석을 기억해요. 설날 되면 떡국에 묻고. 그래서 아직 우리가 뭐 재미교포 1세, 2세, 3세 해도 외국에 나가서 막 수십 년을 살아도 한국의 명절을 지키고 한국의 명절을 기억하고 그리워지면 그 사람은 아직 한국의 피가 흐르는 거죠. 그 절기는 굉장히 중요한 민족의 정체성을 나타내죠. 그래서 우리가 애굽에 내려가면서 이게 바로의 턱에 뱀 꼬리가 있고 바로의 이마에 뱀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이집트가 요즘 관광 산업이 아주 그냥 작년에 그 비행기 추락하고 나서 거의 망하게 직면돼서 그 피라미드 관광 사업을 민영화한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 지금 안 되나 봐요. 그 보면 이제 그 스핑크스나 바로의 그 미라를 보면 이마에 코브라가 있고 뱀꼬리잖아요. 그래서 이 코브라는 마귀가 머리 위에 앉아 있는 게 바로죠. 그래서 바로의 스케줄 아래 400년 동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모세를 알지 못하는 요셉을 모르는 게 아니죠. 요셉과 바로가 했던 언약을 무시하는 바로가 나온 거죠. 걔네들이 이 야곱의 후손들을 어떻게 해요? 자기 스케줄로 돌려버리죠.
지난주 잠깐 예를 들었지만 남자들은 잘 알아요. 군대 가면 제일 힘든 게 스케줄 관리하는 거예요. 심지어 화장실도 시간이 돼야 가요. 혼자 못 가요. 2명, 3명이서 줄 맞춰서 손 들고 가야 되는 게 화장실이에요. 밥 먹을 때도 10명, 20명 줄 서가 노래 부르면서 가야 돼. 밥도 같이 같은 시간에 100명이 100명, 10,000명이 10,000명이 딱 같은 시간대로 착착착 움직여야 게 군대예요. 그걸 처음에 적응하기 어려운 건데 이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던 하나님의 소유가 이제는 바로의 소유가 된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대가를 전당포 가서 내 거 찾는 것처럼 내 건데 대가를 지불해야만 돌려받는, 뭐 딱 맞진 않지만, 그래서 이 구속에 대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원소유자인가. 누군가를 구속하려면 원래 주인이어야 해요. 성경에서 말한 가을에. 두 번째, 이 구속의 조건은 물건값을 지불해야만 해요. 하나님이 아니라 뭐 다른 누가 가지고 야 이스라엘 백성 내놔, 이건 안 돼요. 불법이에요. 두 번째, 합당한 1,000,000원짜리를 맡기고 내가 300을 받아서 뭐 10부 이자, 뭐 50부, 40부 이자 해가지고 내가 500을 갚아주겠다 10일 뒤에, 그렇게 계약을 했으면 500만 원 갚아야만 돌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딱 두 가지 조건. 그래서 십자가, 소위 우리가 뭐 십자가 하지만 사실은 토라에 의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게 아니라 나무에 달려 죽으신 거죠. 나무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이 구속 사역. 그래서 이 원소유자인가 대가를 지불했는가를 만족시키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이 조건을 만족시키셨어요.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데 메시아인 척하는 것들은 뭐죠? 다 적그리스도예요. 구속하는 사람은 구속되는 것에 원래의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에 내려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 속한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나의 아들이다, 나의 맏아들이다. 자, 이 사실은 우리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합니다. 아니, 그런데 왜 파셨어요? 이거잖아요. 파셨어요. 나 사랑한다면서 나 왜 고아원 보내셨어요? 나 사랑한다면서 왜 날 버리셨어요? 할 수 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원래의 자리에서 노예로 압제받는 자리로 허락하셨을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소유권이 있으셨다면, 이스라엘이 그의 아들이라면, 그것도 맏아들이라면 왜 그런 힘든 시련을 처하도록 하셨을까요? 옛날에 너무 힘들면 부모들이 울면서 자식을 이렇게 입양했잖아요. 잘 사는 내가 너무 아빠가 무능해서 네 못 해주니까, 네가 어디 입양돼서라도 좋은 가정에서 하고 싶은 공부 마음껏 하면서 잘하라 울면서 보내주잖아요. 가난하거나 혹은 무능력하거나 아니면 정치적인 어떤 때문에 하긴 하는데, 자, 하나님은 절대자세요. 가난한 분이 아니죠. 또 뭐 정치적인 어떤 영향을 받을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뭐 부족한 것이 없는 분이신데 내 아들을 다른데 팔 만한 일은 없어요.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바로에게 팔았어요. 팔았다기보다 거기에 넣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수천 년 동안 랍비들의 의문이에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나. 나중에 바벨론 가서도 또, 그래서 모세 이후에 갔다 와서 모세 오경, 타낙을, 토라를 연구하는 랍비들이 미드라시 해석을 하면서 이게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거기다가 난 선지자 시대가 되면, 제2성전 시대가 되면 어떻게 해요? 바벨론에 또 포로로 가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여기 답을 얻어내는 것이 선지서에 대한 글들이지요. 그래서 랍비들이 이러한 질문에 근본적으로 답을 얻는 것이 잠언서 13장 24절이에요. 매를 아끼는 것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훈계를 게을리 하지 않는다.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는 자식에게 매를 대는 것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 이거 잘못 오해하면 자식 막 패도 되겠네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의 훈계를, 사랑의 훈계. 성경에서 사랑이라는 아하브라는 단어는 계약을 베이스로 하고 있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훈계라는 것은
야고보서에 보면 자식을 이렇게 분노하게 노하게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토라의 길, 바른 길로 인도하도록 해주는 이 훈계를 게을리하지 않는 것, 그럼 간단해요. 아, 이스라엘 사랑하는 것도 맞아요. 하나님의 백성도 맞아요. 그런 하나님께서 채찍을 대시는 거예요. 목표가 있는 거죠. 뭔가 이스라엘이 준비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랍비드는 찾아냅니다. 나주가 말한다. 그런데도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이렇게 말라기에서 나오죠.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 소중한 선물을 주셨다라고 랍비드는 결론 내립니다. 그 세 가지 선물이 뭐냐면 토라를 주셨다. 맞죠? 지구상에 토라 받은 민족은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두 번째, 이스라엘 땅, 약속의 땅을 주셨다. 그 땅을 주셨다. 세 번째, 오는 세상에 생명을 이스라엘에게 주었다. 이 세 가지를 결론을 내려요. 땅, 토라, 땅, 오는 세상의 구원. 그래서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잘못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어버려서 예수님 당시 어떻게 되죠? 유대인이라는 신분이 구원받는다. 구원의 조건이 되어버린 유대인의 신분이.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로마 고린도전서에서 처음에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충격받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토라 연구를 하더니 눈이 번쩍 띄어요.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바뀌었죠.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요. 예수님의 나라를 전해요. 그러다가 다음에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부분에는 싸워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도들. 거짓 선지자와 사도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구원받으려면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 유대인 신분 구원론이죠. 그래서 이렇게 랍비들의 건강한 해석들이 잘못 왜곡되는 모습을 보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채찍으로 어려움과 공경 아래에 있게 하신다는 사실이 우리가 그에게 속해 있으며 우리를 향한 사랑의 의문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채찍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증거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구원받은, 정말 구속받은 사람들은 두 가지 특징을 나타내죠. 자신이 무능력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돼요. 자, 진심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있잖아요. 아, 정말 내가 한 거 없는데. 그러니까 모세야, 너는 거기 땅이 거룩하니 신발 벗어라. 이 말은 뭐예요? 네가 내 옆에 오려면은 너는 죄가 없어야 돼. 그죠? 그 땅에 들어가려면 죄가 없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걸 악용하면 어떻게 돼요? 회개운동하면 회개운동. 요즘 신부운동, 예수와의 신부운동, 회개운동 자꾸 하는데, 그거 진짜 욕 나오는데. 그 마귀 소리예요, 그거. 회개해야죠. 우리 자백하는 삶을 살아야죠. 죄와 싸워야죠, 피 흘리기까지. 그러나, 회개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회개해봐야 못 나가요. 회개한다고 죄 이겨요, 우리? 죄 못 이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자기의 무능력을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신발을 벗는 거예요. 신발을 벗는 거. 신발을 벗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이 죄와 싸우는 삶, 즉 토라를 순종하는 삶이죠. 이건 붙어있지, 동전의 양면처럼. 그것 또 하나,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 의존적인 것을 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선함이 없는 것을 반복해서 계속 깨달아 가시는 거죠. 여러분, 죄 짓거나 마음이 무너진 다음 자기 보세요.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은 절망으로 인대요. 마귀가 주는 회개, 마귀가 주는 회개는 우리를 그냥 가둬버려요. 답답하게 만들고, 그래서 자살하게 만들죠, 결국. 요번에 OECD G12 모였는데, 신문에 났대요. 우리나라 OECD 국가 가운데서 자살률 1위, 교통사고율 1위, 음주 소비 1위. 미국에서 1년에 총기 사고로 죽는 숫자보다 한국의 자살에서 죽는 숫자가 더 많다. 참 우리나라 정말 특이한 나라예요. 특이한 나라. 그래서 마귀가 그렇게 한 거예요. 저도 옛날에 영등포 쪽 신방 갔더니 자꾸 뛰어내리려고 12층 이런 데서 자살하려고. 이혼한 분인데 그 동생이 답답해가 이제 신방을 요청해서 신방을 여동생 집사님하고 언니 집사님 갔더니
뭐 인생은 정말 힘들게 살아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살밖에 답이 없는 거야. 자꾸 뜸하나 뛰어내리려고. 그래서 그런 적도 있었어요. 자, 성령님이 주시는 우리 그 어떤 무너짐, 회개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자포자기 막 이게 아니라 자기의 무능력을 깨닫는 거죠. 할렐루야. 방해하기 없기. 자,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험에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구속받은 사람들은 고난을 만나면 특징이 있습니다. 자신의 무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 우리 속에 오늘 두 가지예요. 모세 그룹, 모세, 아론 이 그룹, 그리고 바로와 그 신하들 그룹이 드디어 붙죠. 막 뱀으로 지팡이 만들고, 지팡이를 뱀 만들고, 막 피 바꾸고, 막 따라하고. 이 모세 그룹과 바로의 그룹이 더 붙는 이 그림을 모세가 의도적으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대표하는 그룹은 구속받은 자, 아까 말한 그 구속, 하나님이 원소유자이신 하나님께서 구속받은 백성들과 하나님께 구속받지 못한 백성들의 차이점을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대결이라는 이 그림을 통해서 확연하게 구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특징은 뭐죠? 어떤 삶의 고난이 닥치거나 400년의 노예 생활에 오거나 하면 절망하거나 그래서 자기 혼자 막 일어나 보려고 발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의 무기력함, 무능력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근데 바로 그룹은 반대예요. 절망과 어떤 상황이 오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어떡하든지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이걸 돌파하려고 막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의 백성이 선택받고 구원받은 우리가 만약에 바로처럼 반응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 깊은 구덩이에 빠져요. 더 네가 아직 그 포기 안 했네, 네 자신에 대해서. 너 어차피 신발 못 벗어. 너 어차피 거룩한 땅 못 들어와. 네가 거룩한 땅 들어오려면 너는 나를 의지해야 돼. 믿음으로만 들어와. 그래서 믿음 알고 다른 거 붙잡고 있으면 믿음 하나만 남을 때까지 우리를 계속 이렇게 털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은 무관심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의 사랑은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그의 훈계 회초리 아래로 부르십니다. 이스라엘이 호소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구속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호소했단 말은 이제 믿음을 붙잡을 때가 된 거죠. 드디어 다른 어떤 거를 붙잡으려고 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죠. 두 번째, 출애굽에서 우리에게 주는 그림은요, 하나님의 구속에 대한 것뿐 아니라 아까 말한 거 모세 그룹을 통해서 주시는 믿음이란 뿐 아니라 바로의 그룹을 통해서 보여주는 부패한 불신앙의 마음도 보여줍니다. 바로는 성령님이 내재하지 않은, 즉 구원받지 못한 자연인, 세상 사람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처음 세 가지 표정과 이적들이 나오죠. 나일강과 이집트에 있는 물들이 피로 변하고, 또 개구리가 출현하고, 또 이가 출현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과 구속받지 못한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지 않는 무리들과 딱 갈라내는 것이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특별히 이 사건이에요. 여러분, 피를 좀 뱀 했더니 흉내 내잖아요. 근데 피를 바꿔버리는데 문제는 피를 바꿔버리면 악취가 나죠. 우리가 그 나일강을 보면 우리가 이제 한때는 나일강이 세계에서 가장 긴 강으로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아마존강이 지금 더 길다 그래요. 근데 빅토리아, 부룬디인가? 빅토리아 호수에서 시작이 된 이 나일강에는 9가지의 강이 모여가지고 하나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에서 북으로 흐르는 강이에요. 그 두 번째로 긴 강이고. 시진핑 주석이 어제 뉴스에 마침 이집트에 대한 게 나왔는데, 중국에서 우리나라 동북공정 하잖아요. 그들 동북공정 뭐 서북공정 다 하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그 중국 정부 주도하에서 동북 공정 같은 걸 하고 있는 그 그룹 안에서 정식으로 논문 하나 발표했는데 중국의 뿌리가 이집트라고 논문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중국의 고대 문헌에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요. 중국 어떤 왕이 나라가 있고 왕이 있는데 9개 강이 만나서 하나가 되어서 북으로 흘러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중국의 시작이에요. 옛날에 뭐 주나라, 은나라, 뭐 옛날에 무슨 나라죠? 하나라인가 그 있을 때 요순 시대 막 그 전에. 근데 이 전 세계에서 9개 공교롭게도 나일강이 거의 9개의 강이 모여서 북쪽으로 흘러요. 그 시진핑 주석이 작년엔가 그 이집트 방문해서 그런 말을 했어요. 이집트의 속담인데 나일강을 한번 맛본 사람은 다시 안 돌아올 수 없다. 그래서 중국은 뭐 자기들 스스로 요즘은 그 인정해 그런 분위기인가 봐요. 어디서 중국의 민족의 근원이 어디냐? 이집트 나일강으로 보고 있어요. 자, 근데 재밌는 거 옆으로 빠져볼까요? 우리나라는 중국하고 지난 수천 년 동안 뗄 수 없는 영향을 주고받은 나라잖아요. 이번에 사드 배치되고도 민주당 빌빌거려서 갔다 오는 거 보면 중국에 하여튼 중국한테 뭐 정치, 경제, 문화, 역사 모든 게 우리 영향을 막 받고 또 지금도 그러고 있죠. 근데 다른 게 절대로 우리랑 중국이랑 안 섞이죠. 골치 아프죠. 중국 입장에서 나라가 말 안 들어요. 왜 그럴까요? 피가 달라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우리 한국사 공부해보면 불교가 언제 들어와요? 불교는 서쪽에서 들어와요. 옆구리를 쳐요. 우리나라 옆구리를. 중국에서 들어와요. 근데 우리나라는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 북방민족 우리나라는. 우리는 그 대통령 보면 뒤에 이게 봉황 있잖아요. 새가 있잖아요. 영이 이렇게 하고. 나중에 이제 그 통일신라 고려 뭐 그 전에 이제 조금씩 그 철기 시대 때 조금 들어올 때 그때부터 이제 용문화가 있었지. 용문화는 중국 성에서 들어와. 용 드래곤. 그 전에 새를 숭상했죠. 나라 문화는. 우리 알타이어족이죠. 몽골 반점이죠. 그 우리나라 뭐 무궁화 라인 이런 것들도 다 북방계예요. 우리나라 북방이에요. 우리 민족의 뿌리는 아마 이제 서쪽 중국 대륙이 아니라 북쪽을 해가지고 저기 터키 쪽으로 올라가죠. 이렇게 많이 보죠. 뭐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래서 중국과 우리는 뿌리가 달라요. 많은 걸 나중에 전국 가보면 선명해지겠지만 어쨌든 이 그리스 이집트 이것은 참 전 세계에 이스라엘 하는 이 에덴의 동쪽이란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의 이 뿌리 역할을 하는 것이 이집트인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것은 하나님 없는 마음, 성령이 없는 마음, 불신자들의 마음, 부패한 심령에 대한 대표적인 이 인물이 바로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 흉내를 내는 거예요. 뱀을 만들어내요. 뱀 흉내를 내고 모세가 피를 만들었더니 피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들에게 나일강은 뭐예요? 생명의 강이에요. 이제는 그 생명의 강이 죽음의 강이 됐어요. 나아가서 악취의 강이 됐어요. 근데 이놈들이 흉내를 내네 또. 그랬더니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개구리를 보내요. 개구리는 이집트인들에게 신이에요. 나일강에 사는 생명을 주는 신이 개구리예요. 이번에 그 개구리가 와가지고 보면 원어에 보면은 네 위에 있겠다가 아니라 네 안으로 들어가겠다. 인투 돼 있어요. 너와 내 가정과 내 백성들 안으로 개구리를 보내겠다. 어떤 이 말은 개구리가 피부에 닿는단 말이에요. 이게 눕고 자고 걸어도 막 개구리가 막 들어가는 거야. 바로 몸 안에까지. 그 하나님께서 개구리들 좋아하지. 좋아해봐. 막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 바로의 술사들이 또 개구리를 만들어내요. 숨겼다가 요술을 부리죠. 또 이렇게. 근데 이 바보 같은 짓이죠. 개구리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안 그래도 많아가 죽겠는데 더 많이 만든 거야. 그럼 결국은 저들은 더 고생을 하죠. 근데 짝짝 빌어요. 모세한테 한 번만 봐주라. 근데 모세가 약속한 그 시간에 개구리가 나가게 해주겠다. 이게 하나님 역사인 것을. 그때 개구리 사건까지가 흉내내다가 그때부터 모세가 7일 뒤에 다시 올 텐데 그때부터 개구리가 없어질 거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딱 갈라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과 바로 갈라버려요.
개구리가 죽어 산더미처럼 쌓여요. 여러분 또 악취가 나요. 생명의 신이었는데 죽음과 악취의 신. 이거는 계속 지금 죽음과 생명을 가르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가 생기죠. 이 티끌로 이를 만드는데 그 다음에 파리가 나와요. 그 개구리가 죽으면 뭐가 생기죠? 부덕이 생기죠. 그래서 파리가 생기겠죠. 이제부터는 이게 개구리가 죽고 나서 이가 나오고부터는 이제 바울의 술사들이 손을 들어요. 이거는 신이 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마지막을 향하여 바로 자신을 죽여버리죠. 바로의 아들을 바로를 죽여버리죠. 이제. 이게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마귀를 무적행에 넣어버리고 사망을 죽여버리죠. 죽음을 죽여버리죠. 거기다 마지막에 이제 바로를 죽여버린 10가지 재앙. 계속 이 두 가지 그림 모세가 의도하고 있어요. 믿음, 하나님, 나는 무능력하지만 내가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면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이 그룹과 하나님 없이 내 원한대로 내 방법대로 살겠다는 이 그룹이 계속 이렇게 붙는 것이 이 평양을 걸어가는 것이 출애굽 사건이에요. 이것이 또 하나의 구속에 대한 분명한 그림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뭐 옛날 이야기처럼 이런 다이나믹한 일들이 많은데 빨리빨리 넘어가 짧게 할게요. 바로는 자기 의존적이었습니다. 하나님 의존적이지 않았어요. 또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길을 확신했지요. 우리 6장 3절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구절이에요. 6장 3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기 뭐 여호와라고 되어 있죠. 지난주 아까 나눴지만 예수님이 지저스라는 이름이 욕이잖아요. 욕. 지저스란 말 하면 욕이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예수님의 이름은 중국에서는 야소, 우린 예수님, 미국에서는 지저스, 뭐 이렇게 제수스 뭐 이러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예수님 원래 이름이 예슈아, 여호수아, 호세아, 예슈아. 그 나사렛 갈릴리 지방에서는 아자를 빼기도 한다고. 아자가 이제 발음이 소리 발음이 약하게 나서 예슈 이렇게 되기도 한다고 그래요. 그 전 세계에서 예슈아라는 본명을 가장 잘 표현한 게 우리나라죠. 예수님.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어쨌든 예수님의 이름은 예슈아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메시아니 전환하면서 그렇게 예슈아 하는데 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은 왜 여호와라고 하는지, 왜 야훼라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이거 요드의 바브에 대한 정확한 발음을 아무도 몰라요. 확실한 건 여호와도 아니고 야훼도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이 읽어지는 대로 읽으면 되잖아요. 그냥 아도나이, 주님, 그 이름, 그분, 아버지. 자, 근데 우리 3절에 오늘 그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엘 샤다이로 나타났지만 아도나이, 요드해 바브해로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수백 년 동안 신학자들에게는 난제였어요. 창세기 읽어보면요, 아도나이 말이 150번 몇 번 나와요. 그렇게 나왔는데 여기서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다고 말하냐. 그래서 모세 오경은 편집된 거야. 짜집기 된 거야. 모세가 기록한 게 아니야. 그래서 수많은 조그만 토판들, 조그만한 조각들이 이게 수천 더 이게 구전되고 조금 부분적 흘러오다가 후대에 학자들이 이제 조립한 거야. 조립한 거. 그러니까 이제 조립할 때 시대착오적으로 요대 바브에가 창세기에도 들어가고 이게 출애굽기 앞에다 들어가고 했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지. 옛날에 문서설에 사문소설이라는 이런 신학의 흐름들이 있어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요대 바브에라는 이 신성 사문자는 주님의 이름으로 지금 출애굽기 시대까지 사용되지 않았다. 심지어 이 아도나이라는 이 사문자는 후세 BC 500년까지 정도까지 바벨론 포로기까지 사용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문서 가설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신학 끝에 어려워서 되게 어려웠는데 그래도 배워는 봤어요. 모세 생전 이후 최고 900년에 이르기까지 몇 세기 동안 구전으로 내려온 것들 중에 여러 익명의 저자들이 5권의 책을 서로 다른 시대에 편집했다고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오경이 각각 상이한 저자들에 의해 작성된 여러 문서들로 구성되었다는 문서설이 18세기 말부터 고등비평학자들에 의해 제창되었습니다. 우리 신학교 나온 분들은 많이 들어봤어요. J문서, E문서, JEDP 이렇게. 그 4문서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지금 갖고 있는 이 단학, 오경의 이 전체 결합체는 BC 4세기경, 약 500년 정도, 남유다가 570몇 년인가 멸망하니까 남유다가 멸망한 좀 직후, 요때 바벨론 포로기 요런 시절에 모세오경이 편집이 완성이 됐다라고 보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동안 팽배했죠. 그래서 그러나 그들이 주장하는 건 이거예요. 모세 시절에는 아마도 이 성경 구절들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도 말하지 않고 창작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요. 제가 신학교 장신대 신대원 졸업반에 유명한 한국교도 교회사 교수님, 교회사가 아니군요. 역사신학 하셨던 분이, 역사신학은 조직 신학이거든요. 하신 분이 사상사인데, 그 사상사죠. 그거 하신 유명한 분이에요. 그분이 거의 마지막 설교인가 은퇴 설교시에 그 말 하더라고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래서 그분이 자유주의 신학에 물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되는 게 아니라. 되고 안 되고 주체가 사람이잖아요. 이거는 되고 안 되고 우리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양반은 사문서를 인정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 가지, 모세가 지은 게 아니야. 후대의 많은 학자들이 편집한 거야. 어? 그럼 예레미야도 참여했고, 누구도 했고, 사무엘도 했을 것이고, 섞였어 하는 거야. 그래서 그 마지막 최종 형태로 이제 왔다라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인가? 사람이 손댄 거 아니냐. 옛날에 탈신화 그러고 그랬는데 그 교수님이 그런 걸 다 신학적으로 다 인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모세가 지은 게 아니야. 막 편집했어. 막 이렇게 된 거야. 그것도 막 사람들이 이렇게 썼어. 이렇게. 그러나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된다라고 난 생각합니다. 난 뭔지도 모르고 그때 정말 화가 나가지고 예배자는 나와버렸나? 연로하신 대단한 교수님이지만 참 수십 년 동안 사기치셨군요. 속으로 그러고 말았던 것 같아요. 구약 전체가 하나님의 거대한 문학적 조작임을 전제로 모세의 온전함 뿐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케 하는 그런 신학 흐름이 있습니다. 모세오경의 문서설이라고 이렇게 보통 하죠. 우리 사문서설 이렇게 배웠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 영감으로 된 것을 인정한다면 토라는 모세로부터 전해졌고 이러한 견해를 가지고 추적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가장 주장했던 게 이 구절이에요. 자, 아도나이라는 이 요두의 바구에 이 사문자가 그 전에 사용되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냐. 자, 이것은 성경을 전혀 오해한 거예요. 요것만 설명하고 마칠게요. 성경을 정말 오해한 거예요. 출애굽 6장 3절을 보면 요두의 바브헤라는 이름은 출애굽 시기까지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창세기 원어를 살펴보면 요두의 바브헤 이 신성 사문자는 165번이나 찾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이 이름으로 알려지지 않았다는 말은 그럼 무슨 말입니까? 질문할 수 있어요. 창세기에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왜 6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나는 그들에게 요두의 바브헤라고 말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느냐? 자, 이 부분은 간단해요.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알려지다. 우리 다시 읽어보면요. 내가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 즉 요두의 바브헤로는 알리지 않았다.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 키 포인트예요. 알려지다는 것은 어떤 사물이나 주님께서 알려지지 않았다고 하신 것, 즉 주님께서는 나의 이름을 요두해 바브헤로 내 자신이 그들에게 알려지지 않게 하였다 직역하면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알려지다라는 것은 어떤 사물이나 사람에 대한 단순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것보다 더 넓고 깊은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셈족 계열 히브리 언어의 개념에 있어서는 관점에서 누군가를 안다라고 한다는 거나 알게 하다, 알려지다, 수동하는 것은 더욱 밀접하고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말할 때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자, 우리 헬라적, 특별히 우리 헬라적 개념에서 뭘 안다라고 말하면 굉장히 단편적인 그냥 지식을 말하잖아요. 나 알아 그러잖아요.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다 아시죠? 나 김정은도 알아요. 근데 시부리 관점에서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 거예요. 아는 거는 개인적으로 알아야 돼요. 개인적으로도 막 30년, 50년 같이 산 부부처럼 아는 것을 안다라고 해요. 자, 이거를 기억을 하면서, 그래서 이것을 고려해서 이 구절을 보면 모세가 이 구절을 의도적으로 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 신성 사문자는 출애굽보다 훨씬 전에 족장들에게 이미 알려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그 이름을 더 넓은 의미로 알려지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들, 즉 하나님의 선택하신 국가로서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맺은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는 주님께서 아브라함 개인에게, 이삭 개인에게, 야곱 개인에게는 알려져 왔지만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녀, 이 국가 단위, 나라의 단위, 네이션으로서는 알려진 적이 없다라는 것을 모세가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인들은 이 구절을 보면서 고민하지 않아요. 히브리적 사고를 갖고 보면 이스라엘 이 400만, 200만 가까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주님을 아도나이, 주 하나님으로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중에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나 나라 자체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이나 구원도요, 이 국가적 차원과 개인적 차원을 잘 구별해서 봐야 돼요. 이거 예정론 그럴 때 제일 그 문제가 실타래처럼 예정론 들어가면 결국 답을 못 찾는 이유가 그거예요. 절대 예정. 이스라엘을 국가 단위로서는 절대 예정하셨어요. 이스라엘 외에 다른 나라를 선택한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영원히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반드시 구원하세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남편이 보는 앞에서 딴 남자랑 음란한 짓을 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하세요. 안 떠나 버리지 않으세요. 이게 절대 예정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개개인 한 명 한 명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이 야다하기 원하시죠. 알기 원하세요. 나를 가까이 한 자를 내가 가까이 하리라. 나를 멀리한 자를 나도 나 모른다고 하리라. 그건 개인 차원이에요. 개인 차원.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스라엘 버리지 않지만 우리는 언제든지 버림받을 수 있어요. 요즘 한 번 구원은 영원한가 가지고 또 많이 해먹는데, 이스라엘이 열리지 않고 나면 한 번 구원 영원한가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이 열려야 그 말을 또 할 수가 있죠. 엘샤다의 이름은 분명히 알려졌습니다. 엘샤다의 이름은 전능한 하나님으로 번역이 됐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개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힘이라는 개념 상대적이죠. 절대 세계에 들어가면 힘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힘 세다라는 게 뭐예요? 누구보다 세다라는 거잖아. 약하다, 누구보다 약하다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세요, 강하세요 표현할 때 비교 개념이 아니죠. 절대 개념이에요. 이해가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강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때 엘샤다이는 뭐랑 비교해서 강한 느낌이 아니라, 이것은 뭐죠? 이스라엘을 이 땅에서 없어지지 않도록 이스라엘 한 약속을 지키심에 있어서 능력이 있다라는 그것이 엘샤다이예요. 이게 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은 자기의 힘을 발휘하세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이게 엘샤다이. 그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하시는 능력이 뭐예요? 바벨론 쳐들어오면은 바벨론을 하루 아침에 18만 아수르 군대 쫙 없애버리고 이거요? 물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죽여버리고 이스라엘 대적들을 멸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전부 다 작은 부분이에요. 그거는 마귀 죽여버리고 이건 작은 부분이에요.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뭐요? 자손을 주시는 거예요. 자손을. 자녀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뚜껑 딱 열면 낳고 애만 낳는 거야. 애만 낳는 거. 성경 통독해봐요. 틈만 나면 애 낳아. 이스라엘의 후손이 이 땅에 끊어지지 않게 만들어요. 이게 엘샤다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단락에 보면은 엘샤다이 여러분 항상 자녀들을 주실 때 막 사무엘 엄마 누구야? 한나가 술 먹은 것처럼 자식 하나 주세요. 이게 아니지. 자식 하나 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엘샤다이 하나님 오셔서 자식을 주셔요. 예수님 엄마 마리아에게 와가지고 야 네가 애를 낳을 거야. 저 12살짜리예요. 저 기집애예요. 남자를 손목 잡아본 적도 없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엘샤다이다. 그러죠. 자식을 주시는 하나님. 자녀를 약속하신 하나님. 자녀를 여자의 품에, 여자의 가슴에 자녀를 안겨주신 하나님. 그렇게 표현할 때 성경은 엘샤다이라고 해요.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에요. 할렐루야. 뭐 없는 것을 막 나야가라 폭포를 만들고 지구를 만들고 이게 전능함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린 자꾸 그런 걸로 능력을 하고 막 크시다 그러면은 막 우주보다 더 큰가? 막 크기 개념으로 가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강하심, 크심 이 모든 것들은 뭐예요?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즉 이스라엘에게 다음 세대를 주시는 히틀러가 12번 더 나타나서 막 죽여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 땅에 없어지지 않도록 지켜. 이게 엘샤다이. 그래서 모세야 내가 지금까지는 엘샤다이로는 나타났다. 이 말은 지금까지 내가 이스라엘이 없어지지 않도록 내가 보존했다. 그죠? 그 하나님 이제는 나라 앞에 어네이션이 됐어요. 하나의 패밀리가 이제는 하나의 나라가 된 국가가 된 거예요. 아직 국가 형태는 아니지만 이제 나가서 국가가 되겠죠. 이제는 나라가 된 네이션 앞에 이스라엘이라고 불려지는 이 나라 앞에 내가 이제는 나라와 하나님으로서 아도나이 여두의 바브의 이름을 내가 알게 해주겠다. 계약을 맺자, 약속하자, 브리트에 들어가자는 말이에요. 지난주 그 모세의 부인 십보라가 이걸 본 거예요. 아, 주님께서 이스라엘과 브리트하기 원하시구나. 브리트 카랏, 이 언약의 이 카랏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근데 모세는 정작 몰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모세가 구원하지만, 이거 뭐, 모세 한 건 아니지만, 모세는 십보라가 구원해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눈이 열린 모세가 이스라엘 구원한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눈이 열린 십보라가 모세를 살려요. 이 눈이 열리길 축복합니다. 제발 한국교회요. 제발. 엘샤다의 이름은 자녀를 주시는 하나님, 아기를 어머니 가슴에 주시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지키심으로 그의 이름 요두의 바브헤가 알려지도록 역사하셨습니다. 더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형성된 나라를 위해 언약의 신실하심을 증명하신 사건들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개인들에게 나타났지만 이제는 나라로 국가 단위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자신을 국가적 크기로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내 보이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의 이름 요드해 바브헤를 이스라엘이라고 불리우는 언약을 품은 나라와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 온전하게 드러내 보이시는 영원한 사건입니다. 이것이 구속의 패러다임. 이스라엘은 나라가 하나님의 펴신 팔로 이집트에서 구출받은 것과 같이 나아는 세상에 있는 여러 민족들로부터 선택받은 모든 사람들은 어둠의 권세에서 구출되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구속받고 제사함받은 그의 아들의 왕국으로 옮겨져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의 이 구속, 엘샤다이, 아도나이, 이 구속의 이 틀이 이제는 뭐예요? 열방에서 선택받은 예수와 이름으로 오는 무리들에게 같은 방식으로 적용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아브라함의 언약은 옛날 것, 구약,
이것은 성경을 변기하는 거예요. 심각하죠. 오늘 본문은 마칩니다. 우리가 에스겔을 한번 찾아볼게요. 오늘 하프타르에 보면 에스겔 28장 25절에서 29장 21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이스라엘 족속을 그들이 흩어져 살던 여러 민족 가운데 모아오고 이방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거룩한 하나님임을 그들에게 나타낼 때에 그들이 자기들의 땅 곧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에스겔 전체를 주제를 보면요, 에스겔은 출애굽기의 언어를 사용하여 이스라엘 열방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그의 종 야곱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좀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그 한국 역사를 공부해 보면 정말 화가 나거든요. 진짜 막 엄청 성질날 때가 많아요. 우리나라만 이런가, 다른 나라도 이런가. 이스라엘도 그래요. 어제 이제 진 무슨 장군이더라? 얼마 전에 이제 전역하신 우리나라 그 특전사, 이 동네 특전사령부 있잖아요. 그 특전사령관 하셨던 어떤 장군이 계신데, 중장으로 계셨는데, 예편하셨는데, 그분이 인터뷰하는 가운데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하더라고요. 당신은 친미파로 알려졌는데 정말 미국을 왜 그리 좋아하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친미파가 아니고 친이스라엘파입니다. 왜요?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 그 특전 사령관까지 하면서 평생 군인으로 살았는데, 그리고 이제 영어를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뭐 한국 군인 최초로 미국 정부한테 훈장도 받고 이런 분이세요. 아주 존경받는 분이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제 군인으로 살아보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가장 멋있더라. 가장 본받고 싶더라. 그래서 자기는 미국과 많이 교제하고 미국에서 인정하고 미국하고 많이 역할을 했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을 좋아하는 군인으로 기억되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분이 교인인가? 토라에 눈이 열렸나? 이런 마음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분이 우리나라 육군 장군으로 있었구나. 특전사 사령관으로 계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도 기억해 주시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김정은이가 지금 핵실험 막 하는데, 어쨌든 뭔 말 하다가 이스라엘 역사를 쳐다보면 우리나라 비슷해요. 대단한 것도 있지만 틈만 나면 이집트로 돌아가자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틈만 나면 청나라, 명나라, 송나라 막 4대 정신. 틈만 나면 큰 나라. 그러면서도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우리 형제 나라다 뭐 그러고 정말 화가 나죠. 근데 이스라엘도 틈만 하면 이집트 형님고 내려가서 도와주세요 간단 말 하나님 대신에 이집트를 섬기는 거죠.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서 추방해버려요. 추방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가 되고 나서 네가 언제까지 나가 아닌 다른 세상에 힘 있는 걸 의지할 거냐. 그런 패턴, 그 그림 안에서 모든 예언자들이 예언하는 거예요. 에스겔도 돌아올 거다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까닭은 너희들을 생각해서가 아니다. 호세아서 보면 니는 틈만 나면 날 배신한. 니는 틈만 나면 이집트 형님 도와주세요. 내 눈앞에서 자꾸 나한테 도와줘 소리는 안 하고 니는 틈만 하면 바벨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다시 저 약속의 땅, 야곱에게 주려고 약속의 땅으로 너를 돌아가게 해주겠다. 에스겔이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는 까닭은 내가 너희들을 생각해서가 아니다.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더럽혀 놓은 내 거룩한 이름, 요 뒤에 바보의 이름을 회복시키려 합니다. 이게 에스겔의 예언의 핵심. 즉 내가 출애굽기 6장 3절에서 이스라엘 나라에게 내 이름을 요 뒤에 바보로 나타내지 아니했느냐? 그 이름은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이름이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이 약속을 했는데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해주겠다. 천하 만민이 너희 안에서 이 땅 안에서 복을 받게 해주겠다. 내가 이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한 내 이름이 요드의 바브헤인데 이 이름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바벨론에서 살려서 다시 돌아가게 해주겠다. 이게 에스겔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그 이름 예슈아, 그 이름으로 오셨어요. 에스겔이 예언한 그 예언이 예수님 안에서 회복이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있는 이 언약의 사람들을 주님께서 얻으린대요. 그 땅으로 우리를.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면서 내 이름을 더럽혀 놓았으므로 거기에서 더럽혀진 내 큰 이름을 내가 다시 거룩하게 하겠다. 이방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너희에게 내가 내 거룩함을 밝히 드러내면 그때야 비로소 그들도 내가 요드의 바브의 줄 알 것이다.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할렐루야. 아까 그래서 6장 7장 요청에 보면요, 내가 요드의 바브에로 이제 이스라엘이란 나라 앞에 서겠다. 그러면서 6장 7장 계속 반복되는 건 뭐예요? 나는 주다. 나는 주다. 나는 주다. 다니엘서를 보세요. 다니엘의 주제가 하나요. 나는 주다. 나는 주다. 나는 주다. 나는 아브라함과 맺어 약속을 한 하나님이다. 나는 이삭과 야곱과 약속을 했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나라와 약속을 했다. 그랬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아 내 백성을 내놔라. 그게 에스더서에 나오는 모르드게가 에스겔이 이사야가 다니엘이 모든 예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예수와께서 오셔서 사회 가시고 마지막 흥천할 때 제자들이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지금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때와 시기는 주 아버지가 아신다. 열방에서 아브라함의 언약 안으로 몰려오는 이 십자가의 무리들, 그 예수님이 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완성하기 위해서 달리신 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완성하는 거는 언약이에요, 언약.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언약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시는 것이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설교하잖아요. 그때 에스겔하고 똑같은 설교해요. 이스라엘 역사를 나열해요. 이스라엘 이렇다. 근데 니들 틈만 나면 이집트 바벨론 그랬다. 이스라엘 역사를 언급하며 이스라엘 전 세대에 걸친 하나님의 신실하심, 뭐요? 약속한 것을 계속 성실히 이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바로가 요셉과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한 나라, 더 네이션,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면서 아브라함아 눈 떠서 봐라. 지금은 네 하나지만 세상 사람들은 네 아들도 하나 없는 게 하늘 별거같이 자식이 낳을 거라고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라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욕하지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수많은 자녀들을 약속했는데 나중에 한 나라가 될 것이다 됐어요. 그거 보면 더 네이션, 그 나라, 한 나라, 이스라엘. 그 나라 이름이 이스라엘. 그러면서 그 맥락에서 스데반이 하고 있죠. 요셉과의 언약을 잊어버린 한 나라로서 이스라엘을 압제할 때 바로가 하나님께서는 선조들과 맺은 언약에 신실하셔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한 나라, 더 네이션, 어네이션으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시내산 앞에 있는 이 이스라엘은 어네이션이 한 나라예요. 하나의 네이션이에요. 그러나 사도행전 마태복음 아브라함 언약에 보세요. All nations, 모든 민족들 가운데 부름받은 선택받은 민족. 그래서 그것이 더 네이션이에요. 할렐루야. 그 더 네이션이 이 땅에 세워지고 있어요. 앞으로 마무리할게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맺은 계약의 약속에 조금 더 물러섬이 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출애굽기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분명 우리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안에서 확실하게 쉬게 안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그의 아들 메시아이신 예수의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그에게로 가까이 오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